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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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섬겨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덕 목사님이십니다. 박영덕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빚져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20살 때, 20대 초반 때에 박영덕 목사님 책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을 읽고 크게 은혜를 받고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읽었던 신앙서적은 필립 얀시나 유진 피터슨 책, 이런 책들을 주로 읽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글을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학의 필요성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지금까지 읽어본 책들 중에서 변증학 책 중에 가장 읽기가 쉬우면서도 가장 최고의 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을 꼽습니다. 지금 박영덕 목사님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총신대 신대원에서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납적 성경 연구 공부 동아리인 아나톨레를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계속 섬겨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전도사님들한테 그 방법들을 전수해주고 계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박영덕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함께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덕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 원로 목사인데 늙어서보다는 제가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좀 일찍 좀 조기 은퇴를 했고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을 볼 수 있다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마침 수련회니까 오늘 빌립보서 한 권만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바로 시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리고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귀신 들린 종을 고쳤고 그 바람에 주인들한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일 많이 맞고 거기서 찬양하다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간수가 회심하던 바로 그것이죠. 거기서다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때 바울 사도는 로마 혹은 가이사랴 아마 그 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제 문안 인사를 지금 한 거죠. 1절, 2절에. 그런데 문안 인사할 때 뭐라 그랬냐면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하나님의 일꾼을 감옥에 쳐놓습니까? 근데 감옥에 이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바울 사도는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예수님은 주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무슨 주인이 이렇게 인도를 잘 못하시고 하나님은 뭐 아버지라는 분이 감옥에 넣는가? 어린 자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어린아이 단계는 벗어나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보면 신앙이 이제 어릴 때는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뭐 보통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그건 이제 본인이 주님의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막상 자기가 주님의 일 좀 해보세요. 사람들마다
말을 안 했었지 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원래 이 땅이 신락은 하나님 축복한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신락원이 좀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은 고난과 갈등과 불의로 막 연속되어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지나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믿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동안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이 말은 자기는 교회에서 그동안 뭐 교사도 안 해봤고 조장 마을 뭐 촌장 이런 거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사람들 상황을 만나보세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게 이 땅이지 그럼 뭐 천국에 괜히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이미 이제 그런 단계를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감옥이든 앞으로 더한 것이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고백이 묻어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에게 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간의 순서가 뭐 성경에서 이렇게 순서가 꼭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돼 있잖아요. 원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평강 가운데 있어야지 막 얼굴이 막 찌푸려져 있고 우울하고 우울 모드로 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평강 은혜 받은 자는 평강을 누리게 돼 있고 목사님 이번에 저는 회사에서 감원 대상입니다. 아니면 우리 애가 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는 우울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혹시 마을에서 누가 막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거들랑 그것은 그의 상황을 들어보면 물론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만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from God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는 건 뭐가 잘 될 때 그때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이 땅에 거 관계없어요. 이게 다 되지 않아도 지금 감옥에 들어있어도 오히려 자기가 평강이니까 평안을 빌어주겠죠. 자기는 지금 막 죽을 둥살둥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강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평강은 이제 전천후 평강. 항상 평안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주를 뵙기 전까지 나그네 길에서. 이건 우리 4장에서 좀 더 좀 자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깊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자주 이렇게 삶이 재미없다, 허무하다, 별로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요즘 살기가 싫다. 뭐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속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건데 왜 자기가 이렇게 기쁨으로 그 빌립보 교인을 떠올 때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첫날부터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한 그때부터 이제까지 복음 위할 일에 참여하고 이들이 배신하지 않고 바울사도 떠났다고 해서 신앙을 다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그걸 믿었어요. 그분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은 7절에 너희가 모두 다 우리와 같이 복음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참 이렇게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남녀간의 뭐 사랑이라든가 잘못된 왜곡된 뭐 동성간의 사랑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이런 성도 간의 이런 사랑. 정말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끼리는 원래 그렇게 사랑해야 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서로 아주 깊이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은 이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기도하는 거예요? 좀 내가 기도하노라. 얼핏 보면 이게 좀 약간 금방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뭘 기도하나? 내가 기도하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키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뭘 기도한 거예요? 결국 요게 핵심은 너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이 되기를. 근데 그런 방법상 거기 보니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이 도와서 결국 더 풍성해서 사랑이 풍성한 걸 기도한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면서 또 열매를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 사랑이 더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자라나는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불신자 결혼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이런 청년들이 이제 그런 저한테 불신자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안 되죠, 물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주 안에서만 하라. 물론 그 말씀이 물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불신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 그거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보다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그런 사랑은 다 끝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3개월 지나 보세요. 허물 다 드러나요. 아니 갈수록 더 알면 할수록 더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기 때문에 허물이 크지만 그 사이에 내 사랑이 더 커져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이런 사랑의 공급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사랑은 자라나야 되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만 드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태권도장에 왔으면 처음에 하얀 띠면 그 다음엔 1년쯤 지나면 뭐 빨간 띠든 검은 띠든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나 하얀 띠만 메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교회를 오셨는데 그 사랑이 옛날과 지금 비슷해. 여전히 그 까탈스러운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다든가 고집센 걸 여전히 갖고 있다든가 세상 허영에 여전히 들떠 있다든가 아니 교회를 좀 다니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 바울 사도도 이들이 사랑 가운데 자라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결국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지금처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제가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 어떻게 하면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간단한 바로미터 같은데 오늘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는 사람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눠져 있더라고요. 오늘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럼 뭐예요 지금? 자기가 잘 못 살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아주 뭐 한 달쯤 있다 오시면 되나요? 근데 그 사람은 작년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럼 언제 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이제 마라나타 뭐 이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해요. 주님도 헷갈려.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왜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되죠? 지금 자기 신앙이 지금 정상이 아니. 여러분 신앙이 우리 건강할 때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렇게 걸어서 여기도 오시고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신앙의 건강은 어떻게 그 기준이 뭘까? 오늘 주님 오십시오. 이걸 고백할 수 있을 정도면 이제 제대로 지금 영적 건강인 상태고,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제대로
그냥 교회만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지 내 영혼은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만 다녔지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번 짧은 수련회지만 이런 수련을 통해서 더 자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중에 오늘 오시면 안 된다는 분들, 그러면 언제쯤 오시면 좋을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이번 한 8월이니까 8월 말까지는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잘 살아야지. 그럼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자신이 조용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고치세요. 고쳐서. 그래, 오늘 오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오십시오로 좀 바뀌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영광을 그런 사람은 돌릴 수 있는 거고. 아직 그거 안 된 거는 이제 아직 그 연수 단계.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좀 보기 힘든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제 그들에게 문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상황을 지금 알리고 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상황이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12절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원래 감옥 들어가면 이제 복음 전하던 그가 감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진전이 된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예. 그래서 여기서 나타났다는 단지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그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대, 로마 군인들이. 그들은 바울을 지켜야 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키는 게 교대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겠죠. 어차피 감옥에 있는데 심심하던 차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뭐 어떡하든지 복음을 전했겠죠. 처음에야 이제 이 사람들이 우습게 봤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랬지만 바울에게 보여지는 제가 이제 생각인 그거예요.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어땠을까? 뭐 이제 늙었을 것이고 좀 초라한 모습이겠지만 그의 눈빛, 그 어떤 확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너희들이 갑옷을 입고 뭐 무장을 하고 당대 그때 로마 시위대라면 제가 보기에 상당한 엘리트 그룹일 건데 그들이 아주 당당하게 대로마 제국의 자기들이 아마 이 시위대 중에는 이제 황제를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원래 이게 만약에 로마 감옥이었다면 적어도 9천 명의 시위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이제 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막 그랬겠지만 바울을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영혼처럼 멸망당할 그 영혼들이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제가 볼 때 연민의 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궁일이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확신, 허탄한 얘기가 꾸며낸 얘기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다 그 확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을 때 그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약간 그 전까지는 좀 겁을 갖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가 야 봐라 우리 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린 뭐냐? 이래갖고 이제 이들이 더욱 담대히 좋아 우리도 감옥 가면 가는 거다 이렇게. 사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다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살 만큼 살고 아니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사실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주님에 의해서 불타오르면 그건 전하게 돼 있어요. 전파되게 돼 있고. 예. 항상 그런 사람이 꼭 있어줘야 돼요. 분명히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주님 오시기까지 나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 명령을 나는 지켜나가며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이상 나 이 땅에 욕심 없다. 네? 돈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학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못 살아도 되고 잘 살아도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주를 위해 내가 살겠다고 아주 불타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전달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바울 사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운명이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다 그 수많은
쉽지 않은 군인들, 그들을 상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가. 여러분,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주면서, 교회에서도 영향을 줄 것이요, 직장에서도, 그럼 아파트 내에서도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뭇거리던 형제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 묘한 형제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참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비해서 이게 약간 시기가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아마 지도자급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감옥 들어가서도 막 열매를 맺는 거 보고 자기들이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5절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누가 이기나 막 그렇게 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주님을 전파하는데 다툼으로,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성과, 나를 더 많이 인정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18절 주영이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럼 바울의 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야, 이 나쁜 놈들아 막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벗어나 있잖아요. 저 얄미운 것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를 갖다 시기 질투해서 저렇게 날 괴롭히려고 저러는구나. 그거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 바울의 이런 거. 자기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늘 자기 중심이거든요. 언제든지. 이제 결혼해서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다 자기 중심이지. 이런 얘기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부부간에. 시간이 없어. 에베소 5장에, 우리 여기 남성도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이 뭐냐. 그거는 아내를 잘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잘 대해주는 그건 기본이고,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남성도들의 역할이 뭐냐면 아내를 온전케,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26절, 27절, 28절 계속 나오잖아요. 자신을 죽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내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자꾸 덤비지 마세요. 우리 여성분님 남편에게. 이미 머리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좀 약간 하지만 하도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 제가 잠깐만 할게요. 5장 22절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맨정신이 됩니까 이거? 남편에게. 나보다 어떤 때 더 게을르고 좀 성질 부리고 성격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잘 되나요? 그거 안 돼요. 잘 맨정신이 안 되고 약간 이상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 보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왜 죽게 해도 돼야 되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 정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엔 누구에게 권위를 줬습니까? 부모에게 줬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이미 주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주도권 싸우지 말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자꾸 덤비지 마시고 남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반응 좋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 자꾸 남편을 끌고 집어대로 하지 말고 복종 좀 해라. 그리고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게 실은 이게 어려운 거야. 이 사랑이라는 게 껴안고 뽀뽀하라 그런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줘라. 그래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이 말이 하도 어려워서 28절에 이와 같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냥 너 자신처럼 좀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명한 것은 이미 주도권은 남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견을 얘기하세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이다.
이걸 잘 명심하시고, 남편은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으로 내 말에 그냥 다 들어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왜 그런 권한을 주셨냐면 아내를 온전케 하려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온전케 할까? 그래서 결혼하면 제일 먼저 우리 남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 아내를 잘 살펴봐야 돼요. 관찰. 과연 이분이 정서적으로 건정한지, 취미생활은 뭔가, 건강은 양호하신지, 성경은 어느 정도 연구하셨는지,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나. 아내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게 남편이 원래 할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거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남편이. 얘기만 한마디 할게요. 제가 또 여기 이제 교회 올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는 다행히 이제 알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혼자 에베소를 6개월 정도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내가 할 일은 아내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아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내가 설거지하러 간다고 이제 설거지 내가 하겠다는 얘기 하다가 몇 발자국 가다가 아내한테 얘기하려고 가다가 탁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설거지 하겠어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내일도 해야 되잖아요. 모레도 해야 되고. 가다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러다가 내가 그러면 주님 배울 때까지는 설거지는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다가 야, 침착하자, 영도가. 침착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그 순간에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까지 문제냐.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설거지 한다고 그럴 때, 처음에 뭐 아니라고 막 그랬지만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즐거워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이제 결정할 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도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애 둘을 키우고 힘들어. 몸도 약한데, 저도 그때 캠퍼스 대학 선교단체에서 저는 일을 해서 20년 캠퍼스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늘 가난하죠. 어렵고. 돈이 있으면 우리 아내 한번 보약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돈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기뻤어요. 이제 우리 아내를 보약 좀 먹여야 되겠구나. 애 둘 키우고 힘든데. 그래서 집에 막 와갖고, 여보, 돈을 갖고 왔으니 이거 갖고 보약을 저 먹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저 집에 있는데 당신 힘든데 당신이 저 먹으세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니면 돼요. 당신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저 먹어야 돼. 아니에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럴 때 이제 남편의 권위가 나오는 거죠. 여보! 당신의 약을 저 먹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아내가 약을 저 먹었죠. 왜냐하면 남편의 권위. 이게 이제 우리 남편의 주도권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해야지. 여보, 내 약을 저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에 제가 누워 자는데 옆에 소리가 났어요. 아내가, 여보, 배가 아파요. 와, 그때 정말 나는 하루 종일 일하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여보, 배가 아파요. 그 순간 나는 그냥 정말 일어나기 싫었고,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그 순간. 전 장기가 밝아서 그래서 탁탁 들리더라고요. 여보, 배가 아파요. 그럴 때 저는 누워갖고, 그러면 아마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게요. 그러면 어떡하나. 약국이 다 문 닫고, 병원 갈 생각 안 한 거죠, 이미. 약국이 문 다 닫고, 이거 어떡하나. 막 이랬을 거야, 분명히. 좀 더 잡으려고. 그러나 그 순간에 탁 듣는 순간, 정말 진짜 일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때 생각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까지 잠이 문제냐. 그래갖고 그냥 벌떡 일어서 불과 한 1, 2초 사이에 벌떡에서 불 탁 켜고 옷 탁 입고서 우리 아내한테 옷 입히고, 여보 갑시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놀란 게 뭐냐면,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1, 2초 만에 일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된 게 갑자기 그렇게 자던 사람이. 저는 일어날 수 없었지만, 주께서 아내에서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잠이 문제겠습니다. 물론 저는 1, 2초 동안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 수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게 남편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 얘기하려면 원래 끝이요. 이거 한 2시간쯤 해야 되는데. 좀 잠깐 제가 생각이 나서 또 올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바울 사도는 예수님만 전파되면 족하다.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별로 동기가 안 좋은데도 예수님이 전파되나? 맞아요. 전파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약을 줘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굉장히 무뚝뚝하게 약을 줘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약을 먹고 날 수 있어요. 무뚝뚝한 그 친절하지 않은 의사가 져준 약을 먹고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약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들 보면 애 막 밥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사람들 있지만 숟가락 갖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떤 애는 잘 먹고 그냥 먹고 더 없냐고 그런 애가 있고, 어떤 경우는 되게 안 먹는 애가 있을 때 쫓아가서 먹여도 어쨌든 먹으면 그건 다 그에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동기가 배고파고 맛있어서 먹는 사람과 먹기 싫지만 억지로 먹어도 그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난 복음 전할 마음도 없고 저 영혼들 불쌍하지도 않아. 근데 야 예수님이 너 네 죄 용서받고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전한다 하면 그걸 통해서 거듭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나는 동기가 준비 안 돼 있고 저는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다. 듣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대부분 안 들죠. 그래 이제 하면서 늘어요. 하면서 점점 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런 걸 볼 때 자기는 괜찮다. 나를 뭐 어떡하든지 좋은데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족하다. 예. 저는 여기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실제 바울은 어딜 가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이러면서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 뭐 여러 면에서 약한 부분이 많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걸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이상하게 딴 거 다 하는데 전도를 잘하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걸 그냥 교회 안에서 이미 화목된 사람 안에서 막 자기 은사와 능력과 시간을 많이 쓰고 이제 남은 월화수목금토 이럴 때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화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가 열이 있다면 한 8은 그 정도에 쓰고 뭐 하나 둘을 교회에 써야 되는데 믿는 자 무리에서 그걸 다 쓰고 나머지는 그냥 안 쓰거나 못 쓰거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한 500 뭐 몇만 600만 500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한 300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인데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별로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에 그리고 에너지도 없어요.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제가 전도하고 이제 그랬을 때 캠퍼스에 있을 때 어떤 형제는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이런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 참 그 형제 진짜 그때 교사했는데 이제 복음을 했는데 이 형제 가갖고 1년에 300명을 거듭나게 했어요. 열심히 아주 힘써. 한번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자기 이제 교회 이제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 왔었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선교 부장도 하시고 뭐도 막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근데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 부장이 교회에 그걸 이끌어가는데 한 명도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본인도 창피하고 심한 아주 그 타격을 입고서 열심히 해서 그해 그때 11명인가를 거듭나게 했는데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부흥도 이거 뭐 올해 정도 되면 배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 명 정도 거듭 못 나게 2명 거듭나게 하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저는 개척교회에서 제가 큰 교회 있다가 나왔는데 큰 교회 갔다가 1년 만에 나왔어요. 이건 뭐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몇천 명이 되는 교회였는데 너무 거듭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말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참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 너무 믿는 자끼리 너무 좋아.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다가 여기서 내 젊음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왜 개척을 했냐면 성도들은 좀 전도하는 걸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서 열심히 전도했죠. 많은 사람들 이제 거듭나게 했는데 여러분 이 전도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마귀가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공격하는 거.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면 우리는 그걸 시험을 벗어나고 밤낮 당하면서 그걸 버텼는데 어느 날 딱 정해서 이제 마귀 성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공격해서 대부분 기도 못 핀 채 그냥 주님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화목케 하는 그 권세를 써보지도 못하고 장롱 권세로 장롱
면허로 끝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입만 열릴 수 있으면 좋은데.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보는 실제로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질문이 있을까봐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비법이에요, 이거.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걸. 놀랬죠? 네. 이거의 핵심. 입을 다시 졸리운 사람 때문에. 다시 잘 들으세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까? 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 책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거의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하도 전도를 하다가 하도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18가지 질문.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신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왜 선악과에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들은 가만 놔두느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하더니 18가지 질문인가 그래서 내가 하도 답변하기 힘들어서 그냥 아예 그냥 적자고 만든다 그러고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를 밤낮 자면서 그런 것만 연구했어요. 걸어다니면서 그걸 뭐라고 답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꽃게가 나타나서 꽃게는 옆으로 걸을 수 있다. 똑바로 못 걸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져요. 그거 잘하라고 그래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대고 착하면 구원을 준다. 그건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 제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런데 신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맨정신에. 이제 두 가지 증거죠. 우리는 객관적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고 주관적인 증거인 기도의 응답. 그래서 제가 기도 받은 응답. 그거 쭉 적었고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 한 개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 책,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책이 이제 그 책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참 이걸 기뻐하잖아요. 바울도 자기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그런 동기가 안 좋은 사람이 전하는 것도 자기는 좋았다 이거야. 어쨌든 예수님 이름이 알려지는 걸 기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시면서 이게 우리의 일거리예요. 우리 의사는 환자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다른 거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제일 중요한 핵심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죠. 그가 기껏 이 땅에 태어나서 의사인데 다른 거랑 밤낮 다니고 그냥 가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걸 더 입을까 그런 거 연구하고 옷에 대한 연구 어떻게 하면 그 병원에 밥이 맛있을까 그런 걸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를 고쳐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걸 하셔야 돼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지만 사람을 많이 구원하세요. 그리고 교회 많이 좀 데리고 오셔서 이 교회 이거 한 1년 안에 배가 안 됩니까? 배가도 시키고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처음 왔는데 이 동네 아파트 되게 많던데요. 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 배가 시키고 또 배가 시켜야지 여기. 네, 너무 당연한 얘기 하니까 졸린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 하니까. 네, 자기가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옥에서 빠져나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20절에서 보니까 20절, 21절에 가보면 자기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20절. 그래서 자기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이 땅에서 사모하지만 아예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동영상으로 연애할 수 있으면, 연애 물론 이렇게 좋아요. 그럼 만나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는,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21절에. 이거 잘 읽어보면 21절, 22절, 23절에서 보면 자기는 죽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서 해야 하는 게 내 열매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는 그걸 뭘 택해야 될지 몰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으니 내 마음은 차라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100세 시대 아주 그냥 괴로워 이런 거. 뭐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우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대.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있잖아요. 건강 너무 유지하지 마세요. 물론 젊을 때는 해야 되지만
이제 한 60대고 70 정도 슬슬되고 자녀 좀 키웠으면 주님 만날 생각을 하지 자꾸 그냥 등산 다녀서 건강만 계속 유지하면 늦춰지고 있는 거야. 늦춰져. 주님 만날 기회를. 물론 주님 오실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빨리 갈 생각을 하지 밤낮 건강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런 이유 없이 등산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만 계속 유지하고. 우리 참 이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문제. 너무 건강하면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면 죽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도 보니까 90세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너무 건강하니까 나중에는 예를 들면 딴 사람들은 무슨 불치병 같은 게 걸려갖고 좀 죽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건강한 사람은 천상 진이 빠져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진이 점점 빠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소변 못 보시고 점점. 그래서 사실은 이 불치병도 젊을 때 막 자녀 키울 때 그게 찾아오면 참 하나님께 어떡하든지 나아야 되지만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일하고 불치병이 온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그래 우리가 죽지는 무슨 수로 죽을 거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죽으러 뭐 스위스도 가는 사람도 있어. 뭐 자기가 거기서 뭐 셀프로 죽는 거 있어. 자기가 그냥. 그런 것보다 그냥 주님 일 좀 많이 한다 죽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다 혹시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은퇴를 한다든가 저도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인 입장이지만 일 좀 하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몸도 빨리빨리 소진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참 내 증인이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한 게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만큼 진리를 쏟게 되고 그러니까 빨리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뵐 때 내가 이렇게 한 50명 구원했습니다. 이런 것도 뭘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우리 좀 힘써야 돼요. 정말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냥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는 왜 그랬냐면 자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23절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어린 자를 생각할 때 24절 육신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살 것과 이때 아마 어떤 계시가 있었는지 좀 깨달음이 있었는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있기를 원한다 이거지. 왜 자기가 있냐면 어린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있는 게 진보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 사도에게는 어린 자 돌보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의미한 그 생명 연장이에요. 요즘 보니까 뭐 생명 연장 그냥 하는 거 뭐 안 하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건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왜 지금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시려고 그러죠, 여러분? 왜 이 땅에 남아 계시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군대에서는 제대를 무지 기뻐해요. 제대하는 거. 우리도 인생의 이 길을 지금 나그네 길을 가잖아요. 수고와 애쓰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미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리 제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내가 왜 제대하지 않는가? 어린 자들 돌보기 위해서. 이런 거면 내가 생명의 연장의 의미가 있지만 이거 아닐 바에는 더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 땅에 왜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지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왜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더 남아있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바울 사도는 어린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자기 얘기를 한 다음에 빌립보 교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복음에 그리스도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그들이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 지금 사실 많은 고난이 있고 대적들이 공격하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 겁없이 저들도 14절에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마요. 그들은 그게 결국 우리를 공격한다는 건 멸망에 대한 증거다. 그들이 멸망받을 증거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위축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이 고난도 그래서 은혜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가 야고보서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신앙인 중에 아직 좀 어린 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고난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회개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예언 좀 하나 할까요? 거룩한 목사로서. 예,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생 동안 고난이 꽤 있어요. 놀라운 예언이죠. 예.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이제 딛고 나가는 거지. 뭐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신앙은 그건 좀 너무 어린 초보의 신앙이죠. 아 바울도 지금 순전히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은 뭐예요? 밤낮 매 맞고 돌에 맞고 뭐 41 가는 저 5번 맞고 뭐 강의 위원 나중에 목 잘려 죽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럼 뭐 그건 뭐예요? 그럼 죄 졌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져도 저도 얼마나 사는 날 동안 지금 계속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원래 그게 고난이 원래 이 땅은. 그래서 마치 고난받는 걸 이상한 듯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다 누구나 고난 받아요. 또 자식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뭐 특별히 왜 나는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자식을 이런 부모님을 만난다. 그게 너무 코믹하지 않아요? 그런 걸 벌써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나는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성경을 모른다는 고백이죠. 성경의 내용을 거의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이건 당연히 고난이 뭐.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고난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4절 5장 4절에. 우리의 그런 것으로 고난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이 고난과 시험이 좀 있죠.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시련. 그거 말고 셀프 고난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술 많이 퍼먹어가지고 위가 빵꾸 나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건 이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주님도 야, 그 네가 한 거지 내가 하냐. 그거 말고 나는 정말 주를 잘 섬기는데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왜 나에게 생각지 않는 이런 자녀가 또 어떻게 뭐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나는 정말 정성을 다했지만 뭐 불경기가 돼가지고 뭐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차에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일 때 성경은 위로를 말씀하고 있죠. 세트 메뉴에 세트. 고난만 오는 법 없습니다. 위로도 항상 같이 온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도 잘 견디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차피 있는 고난 생각하면 제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늙어감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흰머리 생겨올 때 참 좋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막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 나도 이거 흰머리가 척척 나 그래 나도 이제 이게 군대로 따지면 슬슬 병장 되는 거거든요. 높아지는. 이것도 약간 주름살도 쭈글쭈글 검버섯 정도는 좀 펴줘야 많이 수정됐구나 이제 조만간 제대하겠구나. 무슨 수로 제대합니까?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해요. 대학생들을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청년들 보면 쟤들은 뭐예요? 피 끓는 청춘이요. 끓어봐야 뭐합니까? 다 식을 거고 걔도 똑같이 이 과정을 2등병이거든요. 절대로 병장은 군대에서 쟤도 군대에 절대로 2등병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2등병이 나는 언제나 저 병장 될까? 그래서 우리 사실 여기 젊은 사람들 저를 보면서 부러워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좀 늙을 수 있을 방법, 비법이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저한테. 예. 그리고 이 지루한 인생길 재밌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해야지. 벌써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약간 졸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나도 안 졸려요, 지금. 제 마음속에 지금 시간 계산하고 있어요. 어떻게 빨리 2장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졸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할 것도 많은데. 하나도 졸립지 않고.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남은 생. 바울 사도는 진짜 이 머리가 잘 돌아간 거지. 이런 일 하다 죽으니까 그냥 워낙 고난의 땅 힘든데 하다 보니까 뭐가 힘든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셔야지. 왜 세월은 왜 이렇게 안 가냐. 뭐 나이 들어갖고 왜 애들이 우리 집을 찾으러 오지 않느냐. 그런 거 찾으러 올까봐 지금 걱정해. 막 지금 할 거 많은데. 애들이 자꾸 올까봐 집에. 손자 자꾸 놀러 올까봐 걱정이니까. 할 거 많은데 자기 것이 많아.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믿는 자는 이 할 게 많거든요. 주변 사람들 다 전도. 그래서 이미 나이 들면 약간 전략을 짜서 경로당인가? 뭐 그런 데 좀 간다든가. 거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전도하고, 우리 전략을 짜야 돼. 그리고 요거 다 했으면 이제 다른 경로당도 어떻게 좀 가본다든가, 좀 인사를 가서 글로 가본다든가 전략을 짜야지. 예, 우리가 할 거 많아요.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좋습니다. 중국. 예,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 못 하는데, 중국 대륙에 펼쳐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14억. 예. 대학생만 한 4천만 명 돼요. 야, 이것들 그냥 다 어떻게 이걸 바꾸자. 그러니까 굳이 한국에서 특별히 할 일 없는 분 있잖아요. 저 퇴직하고 물론 교회 섬길 수도 있지만 그때 이 교회는 누가 딴 사람이 해주면 되겠고 가세요. 중국 같은 데 가서 한 20년 동안 거기서 한자 좀 안 대충 통하고 중국 가서 좀 그 거대한 영혼들 다 어떡할 거죠? 누가 가죠? 저는요 보내는 선교사. 우리나라에 이런 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건 누가 만든지 몰라요. 성경 이런 게 성경 어디 나와요? 학교에서 나옵니까? 스파냐에서 나옵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못 가는 경우는 있겠죠. 가면 되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한국에 오래 삽니까, 여러분? 중국 같은 데나 저기 베트남도 좋고 인도 거기 좋죠. 예, 거기 11억의 힌두교인이 있는 그런 데 가면 좋아요. 18억의 무슬림 쪽을 가든지 동남아시아에 5억 정도의 불교인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하면 좋잖아요. 제가 중국 가서 막 대학생들 만나 전도하는데 물론 언어도 안 되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거야. 바빠요. 그런 거 뭐 중국은 어려워. 사성. 대충 그냥 하고 이제 하는데 걔들은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어. 대학생들은. 크리스마스는 뭔지 몰라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죽으면 쭉 끝난다는 거 자기들. 그런 사람이 지금 4천만 명 정도 있으니까 대학생만 하더라도 할 일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500만 명 넘는 도시가 60개 있어요. 중국에. 그런 데 가서 한번 남은 생각 꼭 이따가 별로 그렇게 할 일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 교회에서도 반대 얘기했는데 50을 기준으로 해서 좀 넘어가는 경우 이제 애들 좀 키웠지 않았느냐. 이제 니들 할 거 뭐이냐. 중국 들어가서 한 20년 거기 있는 선교사를 돕거나 지금 당장 시진핑 때문에 좀 어렵지만 잘하면 바뀔지도 몰라. 그러면 또 있어도 할 수 없는 비밀리 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가서 한 20년 정도. 거기는 물가도 싸요. 그래서 우리 고물가인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넓은 나라 가서 좀 마음껏 뛰다가 정말 지쳐서 주님 만나는 것도 좋거든요. 자꾸 딴 얘기를 제가 하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 너희들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30절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요. 아예 바울 사도만 만나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고 너희들도 빌립보 교인 너희들도 이렇게 싸워야 된다. 우리 모두는 군이라는 얘기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단계에 도달해야만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해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보면 인턴 레지던트도 환자를 고칩니다. 환자를 좀 참여해서 고치잖아요. 꼭 다 인턴 레지던트 만나고 전문이 돼서 한 100명 이상 치료해본 경험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계속 경험이 쌓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진짜 많은 사람이 영적 실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업자 내가 보기에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그럼 재미가 없죠. 우리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건 뭐예요?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싸워야 돼, 성도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좀 줄어드냐면 모두가 싸우지 않고 일부만 싸워요. 저도 좀 대학생 제가 해서 막 전도하러 가보면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대학에 가서 우리 한 10명 정도 나갔는데 신천지에서 100명이 나왔더라고요. 참 신천지 지금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게 신천지예요. 제가 그래서 그들과 싸우고 싶어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3년 전에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아직은 정말 겨자식처럼 조그맣지만 그래도 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 끌고 가서 10명 갔는데 100명 신입생 이제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끌어들여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여기 이 교회는 근처에 뭐 좀 사람 많은 데 없습니까? 어디가 좀 많을까? 없으면 이제 역으로 가는 거고 가서 막 전도 좀 하시고 붙잡고 아파트를 어떻게 잘 겨냥들 하시고 제가 이제 교회를 어디서 했냐면 서초동에 그 서울교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서초교대인데 거기 보면 4년간 이제 교육을 받고 교육대학에서 임용고시 돼서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면
뭐 5살, 6살쯤 돼서 뭐 예수님 한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그렇게 교사로서 살아요. 그렇게 하려고 교육대 들어간 거지. 교사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교육대만 다니면 어떡합니까? 10년째 교육대 다니다 누구는 나는 20년째 다니는데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이론이 빠네요. 애들은 1학년 애들 뭐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아니야 이건 이렇게 요즘 최근의 이론은 이거야. 20년 30년씩 계속 교육대학만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을. 그 본인들은 그 재밌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이제 빨리 교사로서 살아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교회만 다니고 교회 물론 평생 다니는 거지만 그런 어떤 항상 뭘 배우고 양육받아야 되고 이제 좀 써먹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벌써 한 3년 이상 다니면 충분히 아니 교회를 처음 나오면서부터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 봤는데 믿자마자 전도하는 거예요. 바오사도도 그랬잖아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만 좀 교육 대학 다니는 학생의 신분은 좀 벗어나서 이제는 각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잖아요. 가서 증인이 되라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적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움직이신다면은 뭐 이 교회가 뭐 대형 교회로서 앞으로 커질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커지길 바라요.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너희도 그 싸움을 했는데 바로 내가 했던 거다. 이렇게 좀 자기가 실제 하면서 하는 거 이게 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우리 뭐 누가 있을까? 우리 이제 뭐 여기도 선교부장이 있을까요? 선교부장이 실제 이런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우리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할 때 혼자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마을로 구성되어 있죠. 마을이 움직인대. 마을로 움직여서 뭐 우리가 어디 가까운 대학을 가든지 어디 무슨 뭐 터미널을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촌장이 있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마을장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보고를 해야 돼, 항상. 이게 그냥은 전도가 안 되고요. 자기가 그 모임에,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우리 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전도하자 그랬으면 빠지면 이유를 얘기해야 돼. 이렇게 보고할 대상이 있어야지 지속되지. 보고할 대상이 없으면 지가 하다가 그냥 안 하면 끝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각을 할 경우에는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10시 꼭 10분에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지각비를 1,000원 내야 돼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제도적으로 해야지. 저는 제가 왜 개척을 했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전도팀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다 전도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전도해서 그래서 고속터미널, 서울역, 오전, 오후 팀 해갖고 매일 전도하고 저희 주변에는 항상 통계 몇 명을 만났고 몇 명이 복음을 들었으면 대부분 복음 안 들어요. 무시하고 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몇 명은 거듭났나. 근데 제가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거듭나지 않았던 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매주. 정말 안 되면 1명, 2명이라도 거듭났고, 많을 때는 10명씩 매주 거듭났어요. 아니면 15명, 많을 때는 20명, 아주 많을 때는 한 주에 30명이 거듭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이제 터미널에서 그냥 역에서 전도하고 보내는 거니까 그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잘 성장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우리 수천 명을 거듭나게 했어요. 수만 명에게 복음을 들려줬고 우리가 이 무의미하게 우리가 정말 항상 교육 대상으로 교육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만 교사들 되세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 아주 너무 구원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도할 때 저는 이제 이 전도지 나눠주는 거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전도지도 나눠주지만 어떤 잘 안 받으면 이제 저는 답답해갖고 그냥 제가 사람 많은 곳에 딱 서가지고 그냥 외쳤어요. 그래서 여기 쫙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기독교의 구원은 착한 자 구원이 내 앞에 있을 때 아니라 내 이러면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아니라 하니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착한 자 구원이 아니라 지나갈 때 죄인이지만 용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번째 그 귀에 자기가 안 들을 재간이 없잖아요. 전도지는 안 받고서 안 볼 수 있지만 그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이 많은 분들 지나갈 때는 우리는 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술 없이도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어서 멋져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다들 장롱에다 자기의 그 권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이 영혼의 의사, 이걸 장롱에 쳐넣고 안 싸움이 없는 것처럼 태어나게. 그래서 그랬죠. 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무슨 싸움이요? 내 안에서 본 바 있어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지금까지 본 거. 바울이 어떻게 했죠? 바로 그게 너희들도 똑같다.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언제 끝나야 돼요? 목사님은 언제 끝나는 거죠? 보통?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저 2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2장은 빨리 하겠어. 빨리는 하겠지만 2장을 좀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쉬었다 그러면 오후에 2, 3, 4장 할 테니까 각오하세요, 여러분들. 미리 읽으시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선배 바울 사도를 허락하셔서 그분의 그 생을 우리도 본받으며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 우리 학생의 신분을 좀 벗어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로서 남은 생을 즐겁게 보람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